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아닌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27장에서 하나님께 명을 받은 대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사실을 권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는 그것을 정확히 반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2년 안에 포로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냐는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까 쇠 멍에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시드기야가 그냥 바벨론에 잘 항복하여서 겸손히 엎드려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듯 바벨론에 대항을 했으니 이제는 쇠멍에 같이 더 무겁고 더 무서운 징벌과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가 거짓말로 백성들을 믿게 하였으니 그를 죽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고 성벽도 성전도 모두 회파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특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고 또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또 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까?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징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훈육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주 버렸다면 신경도 안 쓰셨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정하시고 백성들에게 근신을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요? 이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해서 다시 사용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들을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징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학달하시고 야단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썩어 있는 환자 혹은 암 투병인 환자는 수술을 통해서 이 썩은 암 부위를 도려내야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온 몸이 썩고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수술이 무섭다고 해도 반드시 이 수술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술이 무섭다고 계속 지체하게 되면 호미로 막아야 될 거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약 먹고 가볍게 수술만 해도 될 것을 나중에는 아주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약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버티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맞아야 할 매가 있으면 얼른 맞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우리를 수술대까지 이끄시고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한 대 맞고 끝날 걸 10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뜻은 입에 쓴 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입에 쓰지만 결국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포함한 수많은 선배 선지자들이 선포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런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말은 그 본질이 독약 같은 것이지만 당장에는 듣고 안심하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하게 된다면요, 당장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기쁘고 또 안심하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다른 형제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온전히 잘 살고 있는 것들 아닌데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선을 행할 때에 격려하고 악을 행할 때에 경고하면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형제 듣기 좋으라고 그저 좋은 말로만 일관한다면 그것은 결국 달콤한 독약과 같은 말로 형제들에게 조금씩 주면서 결국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한 말, 바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들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냐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선지자를 가만두실 리가 없죠.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심판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재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웃을 살리고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뜻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였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을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우리가 또 되고 또 그들에게 진리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결국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얼른 구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큰 우리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